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 날마다 또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기억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영향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아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렇게 할 적에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본을 받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가 그 추구하는 것들 또 어떤 성도들이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성도들이 그 교회가 특별한 색깔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떠한 성격을 어떠한 또 목회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교회가 여러분들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준기 형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적에 목사님한테는 참 죄송하지만은 저는 교회에 성도가 많지 않은 게 좋습니다. 편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큰 교회들을 그렇게 동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녔던 교회들도 다 개척교회만 다녔고요. 저는 다니려고 다녔던 거는 아니고 개척교회 문 닫는 개척교회도 있었고 또 이렇게 또 작은 교회에 있었던 적도 있었고 사역하는 데서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고 마지막에는 제가 홍천희망교회에 있으면서 그나마 조금 큰 교회에서 좀 이렇게 배워볼 필요성도 있어서 제가 큰 교회를 조금 선택해서 가긴 갔었지만은 아직까지도 저는 큰 교회 저는 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저는 신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들께 세워져 가는 것들을 아직까지도 미련하게 고집하고 있어요. 미련하다고 제 삶의 그 모토인 것 같아요. 그냥 뭘 하는 데 있어서 대충 하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나 하더라도 그냥 꼼꼼하게 바르게 서가는 것들을 그것들이 몸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왜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냐면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내 힘으로 뭐를 막 노력해서 이룰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들은 다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딱 세워지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얘기 한번 했었나요? 어쨌든 모르겠지만 전도하는 것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전도를 하고 주일학교 대학 들어가면서 아이들 교사로 막 가르치고 있을 적에 처음에 얼마나 막 이렇게 아이들 보면서 좋아하고 또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자라게끔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기뻤는지 옛날에 공과 자료와 이런 것들 막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다 종자 가서 모양 만들고 코팅하고 해서 막 공부하고 그게 한 번 쓰고 말고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공과 공부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면서 막 다녔는데 그 당시에 아이들이 저한테 어떤 아이들은 편부모 가정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때 1학년, 2학년 막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 아픈 부분도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제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가 아빠라고 부르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막 했던 경우도 있어요.
김영주의 비웃니? 왜 그렇게 비웃니? 감동받아서 네. 그런 거지. 그렇게 아이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뭐 이렇게 잘 따르고 또 아이들은 사랑을 조금만 주면은 이런 걸 다 또 이렇게 선한 것들 선한 대로 쫓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다가도요 또 어떻습니까? 또 뭐 잘못돼서 가기도 하고 또 이사 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는 좀 안타까운 것이죠. 제가 가정에서는 또 이제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세례도 받고 했었는데 이제 형님을 전도하고 형님을 이렇게 전도해서 교육까지 받고 했었는데 끝내는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뭐 지병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어쩌는지 성경 공부 하시기까지 하고 하셨는데 하시는 과정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저한테 마지막에 했던 말씀, 그 전날 밤 하셨던 말씀이 자기가 이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 그날 더 깊이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날에 밤에 눈도 막 내리고 막 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이었으니까 그냥 저기 하다가 이렇게 형님 그때 방황하고 늦게 오셨거든요. 눈 다 맞고 막 늦게 오셨었거든요. 걱정을 하다가 어떻게 그냥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형님이 실종을 하고서 돌아가시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 제 신앙생활 가운데는 크나큰 아픔이었습니다. 형님을 그렇게 해서 억지로 교회까지 모시고 와서 목사님한테 붙여서 1:1 양육까지 받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교육이 됐었는지는 모르죠. 그거에 대해서는. 율법적으로 교육을 하셨든지 뭐 어쩐지 제대로 복음이 들어갔다면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본인이 잘못 받아들였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차라리 예수님 복음을 몰랐으면 나을 뻔했다라는 그런 고민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이후로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복음을 전할 필요성들이 있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는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사는 데 있어서 바르게 우리가 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들,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영향들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적에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바로 서야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가지는 것이 바른 신앙인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뭐 진리를 쫓고 좋은 것들을 쫓으려고 막 생활해 봤을 적에도 그 가운데는 그 진리라는 것, 좋은 것들이 날마다 바뀌더라고요. 때로는 이것이 좋았다가 또 조금 더 눈이 높아지면 또 더 좋은 것을 찾아러 다니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있어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 가운데서는요, 이 명확한 신앙을 우리가 알고 볼 때는 그 신앙을 결코 하나님 안에서 변하지 않고 진리로서 끝까지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에 굳게 서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적에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떠나 살지 않고 그 신앙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제가 경험한 것 같아요.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을 다 여러분들 붙들고 또 그 신앙을 우리 가족들, 자녀들로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형제들에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가운데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는 그들의 그가 행하는 하나하나 행동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이들의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그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일들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여러분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이 세상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이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살아내야 함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정말로 엘리트 가문 가운데에서 모든 정말로 교육들 가운데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이었고 랍비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이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교육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셨을 적에 그가 그 모든 것, 그가 알고 있었던,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죠. 그로 인하여서 그가 끝까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습니까? 이 감옥에까지 갇히는 일까지 발생한 거예요. 옥에 갇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거하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살아가는 그 자신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멸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야, 제 복음 증거하다가 끝내는 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끝내는 옥살이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겠구나 라는 그런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여전히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의
모습을 그가 보이면서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짧은 인생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인생의 모든 과정이 그 모든 것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 가운데에서 인생의 그 살아가는 각자의 생이 삶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결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지금 형제들에게 그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 가운데는요, 어떻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 십자가의 원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즉 뭡니까? 옳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나를 본받고 또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렇게 잘못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볼 적에 이 천국의 소망을 소망을 두고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겁니다. 결코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쫓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다가 아닌데 그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즉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들의 결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원수로서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서 행하는 자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행위들만으로 가득한 그들을 여러분들 그들의 마침이 끝내는 멸망이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적에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만큼 잘못된 신앙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 즉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권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끝내는 여러분들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하느냐면 육적인 욕구들로 욕망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여러분들 신은 배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고 하는 취하려고 하는 그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욕구들만 채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이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와 같이 세상 것들을 쫓아서 여러분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영광,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끝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 그들이 세상 것들만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끝내는 어떻습니까? 부끄러움으로 드러날 거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하늘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로 가득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죠. 내가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셨을 적에 나는 무엇을 하다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적에 나는 더 많은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아니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은 다른 성공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적에 그 모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얻으려고 했던, 소유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움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이 부끄러운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성공했어.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많은 물질을 받았어. 아파트 50평, 70평, 80평까지 살아봤어. 너 살아봤어? 나 어떤 차까지 타봤어? 막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정말로 하찮은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쫓고 추구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들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와 같은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결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추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 즉 우리의 집과 우리의 터전은 어디요? 온전히 하늘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 안에 그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거기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 시민권을 누리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가장 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세상 것들이 여러분들 다 없어집니다. 이것이 진리이지만은 여러분들 이것이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가지려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더 내려놓고 정말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 1년 돌아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분명 성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는요, 항상 여러분들의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니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세상적인 욕구를로 채우길 원하는 그런 갈망과 또 바램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소망을 주지 못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여러분들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만 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만이 비친 거예요. 그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빛과 진리를 여러분들 가리울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뜨는 태양이지만 여러분들 태양빛을 보면서 또 이 일출을 한번 이렇게 진짜 온전한 일출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그 일출이 이렇게 바닷길에 여러분들 그 태양빛이 길을 딱 내는 걸 보면서 참 또 새로운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빛이 여러분들 진짜 진리이고 또 온전한 빛인데 이 태양과 내가 눈으로 보는 이 거리가 여러분들 얼마나 멀겠습니까? 멀죠. 그렇죠? 멀고 또 여러분들 물론 우주에도 여러분들 떠다니는 운석이 됐든 뭐가 됐든 내 시야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태양과의 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방해 세력들, 그림자가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이 대기권을 지나서 대기권 지나서부터 내가 그 태양을 보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그 빛을 가리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새가 날아다닐 수도 있고,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들이 많이 날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태양빛이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걸 보잖아요. 그냥, 우리가 작은 것들을 생각할 적에, 가까이서 볼 적에, 그냥 내가 태양빛을 내 손바닥으로 가리면은 가리워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장애물들, 이 햇빛을 가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뚫고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 찬란한 태양빛을 여러분들 보게 하고 또 그 영향력 안에 머물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제가 또 자연만물사회를 보면서 태양빛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 수많은 방해 세력들이 견고한들이 얼마만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다 뚫고서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진리가 되시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삶을 살아간다는 것, 신앙생활 안에서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날마다 그 진리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그 진리가 진리됨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항상 그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자그마한 것들에 흔들리고 혹 이것은 아닐 수도 있잖아, 혹 이것은 다를 수도 있잖아,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우연일 수도 있잖아 라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는 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이 땅 가운데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더 크게 보고 그것을 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만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낮고 비천하고 세상 것들만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거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와 같이 영광의 형체로서 변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도 꿈꾸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여러분들 볼 수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꿈꾸고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를 갖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줄 기억하시면서 결코 우리가 2022-24년 한 해 마무리하면서 혹 내가 세상 것들만 추구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바라보았던 성공, 내가 바라보았던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 주님이 불어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용할 수 없는, 또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없는 것, 부끄러움 뿐이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 하늘의 시민권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의 몸의 형체를 여러분들 갖게 하는 그 놀라운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시작할 때 정말로 하늘의 시민권에 소망을 두고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살진 않았습니까? 내 것을 쫓고 내 유익을 쫓고 내 만족을 쫓아서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간절히 불구하고는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영광과 모든 은혜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살아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감사해서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